상생성불, 연불은 성불의 구경방편이다. 법문 개요. 첫째 날 법문, 우주와 인생의 진상. 이 법문에서는 우주와 인생의 진상을 명료하게 이해할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즉, 일진법계, 십법계 및 육도의 형성이 전체 그대로 망상, 분별, 집착에 있는데 우리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노동을 하고 일을 처리하며 사람을 상대하고 사물을 접하는 가운데 알아차리고 내려놓아야 비로소 청정, 평등, 각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일념의 깨달은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연불입니다. 깨어있고 미혹하지 않은 마음으로 연불해야 상응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하루 종일 부처님 명호를 10만 번 소리내어 목이 상하도록 불러도 헛수고입니다. 공덕과 복덕은 바로 일념의 짧은 순간에 있으니 공덕은 생사를 끝낼 수 있지만 복덕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들은 이번 생에 무량거 미래로 쌓아온 무량한 복덕을 어떻게 공덕으로 바꿀 것인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한번 바꿈에 일체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망상, 분별, 집착을 모두 내려놓으면 바로 바뀝니다. 둘째 날 법문, 모든 법이 공해도 인과는 공하지 않다. 불보살님을 공부함이란 바로 우리들이 어떻게 생활 속에서 노동을 하고 일을 처리하고 사람을 상대하고 사물을 접하는 가운데 깨어있고 미혹하지 않은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육도를 뛰어넘을 수 없는 까닭은 바로 우리들에게 견옥과 사옥의 두 가지 미혹이 있고, 견옥 중에서도 신견을 우두머리로 삼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이 몸을 잘못 나라고 생각하고 나의 것을 잘못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생하지도 않고 항상 머무는 것이며 나의 것은 생멸이 있고 무상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법은 인연에 의해 생겨나고 인연에 의해 생겨나는 법은 모두 자성이 없으며 모든 법의 실상인 당체는 즉공, 공에 연합해 있음이라 얻을 수 없습니다. 세 가지 마음이 불가득이니 얻을 수 있는 마음 또한 불가득입니다. 그래서 주체와 대상 모두 얻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자성에 즉해야 상응합니다. 비록 모든 법이 다 공이다 할지라도 다만 인과는 공하지 않습니다. 인과는 상속성이 있어 인이 변에 과가 되고 과 또한 변에 인이 되어 순환에 그치지 않으니 불법의 수행 증득 이론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인연 과보를 설하시고 연불이 인이고 성불이 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의 요점은 세상 인연의 순경과 역경에 있지 않고 마음의 깨달음과 미혹에 있습니다. 깨달으면 곧 괴로움을 여의고 지극한 즐거움을 얻으며 영원히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지만, 미혹하면 비록 부유할지라도 즐겁지 않습니다. 셋째 날 법문, 생사해탈의 기초인 삼복 닦기. 격려하고 함께 닦아서 육도윤회를 뛰어넘는 것을 우리들 이번 생에 노력해야 할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마명보살께서 말씀하신 본각은 본래 구족하고 있지만 불각은 본래 없다라는 글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깨달음의 성품은 본래 구족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증득할 수 있고 사람마다 다 불보살이 될 수 있습니다. 망상, 분별, 집착은 본래 없기 때문에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미혹하느냐 깨우치느냐는 일념의 짧은 순간에 있습니다. 분별, 집착을 내려놓으면 곧 깨달음이고 깨달은 후 자기를 위하는 마음과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일체 모두 중생을 위합니다. 비록 중생을 위할지라도 마음속에서는 아무 일도 없습니다. 이는 곧 금강경에서 무량무수히 중생을 제도하였을지라도 실은 제도를 받은 중생은 없느니라 라고 한 가르침과 같습니다. 이는 단박 깨달을 수 있지만 사는 점차 닦아야 하므로 관경의 삼복은 곧 삼세 제불께서 닦으신 정업의 정인이고 우리가 수행하는 기초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많은 정신과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도 오히려 성취하는 바가 없으니 그 원인은 삼복으로부터 시작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1997년 5월 미국 캘리포니아 세너제이 정종학회에서 정공 큰스님 강설하심. 아미타경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무량수경 이 한 권의 책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우리들은 매일 독송하면 마치 아미타 부처님을 마주하고 그의 법문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진실하고 참된 태도로 독성하여야 합니다. 이럴 때 비로소 감흥이 있습니다. 23페이지 첫째 날 법문. 우주와 인생의 진상. 동수 여러분, 한영 관장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우리 단체를 이끌어 오시면서 오랜 세월 동안 그분은 우리 생활의 중심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나시니 동수 여러분께서도 모두 느끼신 바가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하는 일마다 모든 것이 막막합니다. 이런 상황은 일정 기간 있어야 마땅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비로소 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떠나시고 확실히 우리들에게 많은 계시를 가져다 주셨고 우리들의 수학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한 학습 요령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동수님들 한 분 한 분과 잠깐 동안 조금이나마 깨달음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삶과 죽음보다 큰 일은 없고 무상한 세월보다 빨리 가는 것은 없다라는 가르침이 생각납니다. 이렇게 관찰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인생은 하나의 현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현상은 환상이고 절대로 진실이 아니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불법 안에서 진실과 가상의 표준은 감각기관 위에 건립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상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라면 불법에서는 이것은 진실한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현상이 변하는 무상한 것이라면 이것은 헛개비이고 환상이며 진실하지 않는 것이라 말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따라 세심하게 관찰해 보면 이러한 일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일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 어느 것도 변하지 않는 것은 없으며 모두 찰나찰나에 변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찾아볼 수 없고 허공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30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출현하셨을 때도 이 허공은 이런 모습이었는데 3000년 후 현재에도 여전히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허공을 빼고는 일체 만물은 모두 무상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어떻게 발생하였나? 어디에서 왔는가?
이것이 바로 대승경전에서 항상 말하고 있는 제법 실상입니다. 이 일체법의 진상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들이 지금 존재하는 이 단계에서 얻은 것이 바로 사람의 몸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늙고 죽나니 이런 것은 모두 피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반드시 겪어야 합니다. 한 사람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생로병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엄숙한 문제이고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은 너무나 절박하고 추호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덧없는 세월은 빨리 지나가 버린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총명한 사람, 깨달은 사람은 이 일이 가장 큰 일임을 알고서 모든 생각을 집중하여 연구 토론하고 이를 통해 그것의 사실 진상을 이해하길 희망합니다. 그렇지만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시기 이전 세상에도 총명한 사람들이 매우 많았고 지혜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일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이 일만큼은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신 것은 대자비를 시연하심이고 그 목적은 우리들을 도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인연을 따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어른께서도 인연을 따르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이 일이 생겨났다면 부처님께서 비로소 오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에게 이 일이 생각나지 않았다면 불보살님께서는 아직 오시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중생에게 감이 있으면 부처님께서 응하심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옛날 인도는 학술 사상이 지구상에서 가장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중국의 문화 발전도 괜찮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도와 비교하면 한참 뒤처진 상태였습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유교와 도교, 이 두 가지 종교는 학술 사상의 연구 토론을 통해 인간 세계와 천상 세계에 도달하였고 귀신 세계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관찰하면 그것은 육계천에 도달하였을 뿐이고 색계천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불교 경전에서는 인도에 96종의 외도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외도란 욕설이 아닙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경시하는 말도 아닙니다. 외는 마음 바깥에서 법을 구함을 말합니다. 이를 외도라고 부릅니다. 일체 중생, 그의 관찰, 사유, 상상은 전부 마음 바깥에서 법을 구하는 외도에 속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 학설은 마음 바깥에서 법을 구할 뿐 아니라 부처님 공부를 하는 사람 대다수도 여전히 마음 바깥에서 법을 구하고 있습니다. 외도란 나쁜 의미의 명사가 아니라 완전히 사실에 대해서만 따질 뿐 사람에 대해서 따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무릇 마음 바깥에 법을 구하는 것은 모두 외도입니다. 우리들은 오늘도 마음 바깥에서 법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마음을 밝혀 자성을 보았습니까? 그 사람은 자성을 향해서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진정으로 착실하게 염불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망상, 분별, 집착을 모두 다 내려놓을 수 있다면 우리들은 마음 바깥에서 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자성을 향해서 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성취는 너무 수승한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세우신 본원이 가진 위신력의 가지는 이와 같이 수승합니다. 우리는 불력에 의지하여 외도로부터 방향을 바꾸어 마음을 밝혀 자성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걸어가는 길은 이러합니다. 만약 우리들이 부처님께 의지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방법도 없고 불가능할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이번 생뿐 아니라 시작도 없는 겁 이래로 세세생생 육근이 육진 경계에 닿아서 눈은 색을 봅니다. 눈을 뜨고 보는 것이 색이란 글자로 대표되는 것입니다. 귀는 소리를 듣고 육근이 육진 경계에 닿아서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이 움직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일어난 생각은 곧 진실한 마음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마음을 망심이라 하였습니다. 법삼종에서는 8식 50일 심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활동은 50일 심소를 떠날 수 없고 그것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들만 벗어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라한 벽집을 권교 보살들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의 망상, 분별, 집착이 무거우면 육도 윤회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들에게 또렷하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불법을 만나서 부처님 공부를 하면서 차츰차츰 깨달음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른바 깨달음을 얻음이란 이러한 사실 진상에 대하여 점차 체득해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기원은 일념이 깨닫지 못하고 무명이 생겨난 사실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최초의 기원입니다. 우리들 범부에게는 하나의 착각이 있습니다. 이러한 착각은 바로 시간과 공간의 관념입니다. 우리들이 감각을 통해 느끼는 시간, 공간은 진실한 것이 아닙니다. 법상유식의 입문서로 백법 명문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천침보살께서 저술하신 책입니다. 이 논서는 글자가 그리 많지 않지만 옛날부터 지금까지 조사, 대사들의 주에는 매우 풍부해서 그 양이 원문과 비교해 수십 배를 넘어섭니다. 이 논서 속에는 우리들에게 시간과 공간이 어떤 것인지 말해줍니다. 그것은 시공간을 불상응행법이라는 범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불살응행법은 현대적으로 말하면 바로 추상적인 개념으로 사실은 없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가상일 뿐이고 나아가 꿈, 환, 물거품,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법상종에서는 일체법을 심법, 색법, 심소유법, 불상응행법, 무위법의 5가지 범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5가지 범주는 세간의 일체법을 포괄할 뿐만 아니라 불법도 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모습으로 변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화엄경 출연품에서 이를 잘 설명하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 모두에게 열애의 지혜 덕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법계 중생들은 재불열애와 둘이 아니고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자면 열애 과지의 지혜상은 허망한 것이 아니라 진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계를 일진법계라고 부릅니다. 왜 이것은 진실한데 우리들은 이것을 허망하다고 말합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허망은 무상하고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일진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며 곧 상하지도 멸하지도 않는다. 불생불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하지도 멸하지도 않는 것은 진실이고 생하고 멸하는 것은 가상입니다. 우리들의 현재 이 마음 속의 생각들은 끊임없이 앞의 생각은 멸하고 뒤 생각은 생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들의 생각은 생하고 멸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밤에 잠을 자고 비록 쉴지라도 생각은 쉬지 않으며 여전히 작용이 일어나고 여전히 꿈을 꾸며 여전히 망상을 짓고 여전히 망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 망상은 중단된 적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잠을 자도 그것은 중단되지 않고 그것은 여전히 평소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골칫거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망상입니다. 망상, 분별, 집착은
우리들로 하여금 일진을 증득할 수 없게 합니다. 일진을 증득할 수 없으면 우리들은 일진을 받아쓰지 못합니다. 일진을 받아쓸 수 있음이 바로 증득이란 말의 뜻입니다. 우리들은 이런 명사들에 대해서 더욱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명사들을 너무 허황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또한 착각이고 수행증과라는 명사를 허황되게 듣는 것입니다. 수행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우리들의 잘못된 사상행위를 바로 잡음입니다. 증과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들이 일진을 누리고 있고 모든 보살처럼 정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을 증과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너무 오래 미혹되어 있고 너무 깊이 미혹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경전을 강설하시고 설법해 주셔서 우리들은 경전을 읽고 듣고 있지만 여전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너무 깊이 미혹되어 있고 너무 오랫동안 미혹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깊이 오랫동안 미혹되어 있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년의 암실에 등불 하나를 켜면 흑암은 이내 사라져 버린다라는 어둠을 비유를 들어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격려하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사람들마다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미혹을 부수고 깨달음에 이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염불하여 정토에 태어나길 구하는 것보다 나은 것은 없습니다. 이 방법으로 우리들 범부도 이번 일생에서 정말로 해낼 수 있습니다. 기타의 방법은 이론상으로도 문제가 없고 방법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눈앞에 보이는 얼빠진 근기 성향을 지닌 사람의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그들은 해낼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